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비유로 다윗의 죄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의 행위를 정죄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한 자는 양과 소가 많다. 이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비유이고요. 가난한 자는 우리아를 가리킵니다. 암양 새끼 하나가 있었다. 절대 한 마리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이 절대 소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뿐인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다윗이 범했다는 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니다. 집주인은 이제 손님이 올 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는 대신에 가난한 자의 애지중지하는 암양 새끼를 빼앗았다는 것, 이것은 악동한 범행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이렇게 노한 것은 이제 자기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이렇게 노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4배는 도덕에 대하여 율법이 규정한 배상 규정인데요. 율법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다윗이 율법의 기준을 언급한 것은 모순이죠. 큰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간대하고 자신의 큰 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타락한 인간성,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게 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지금까지 나단의 비유를 남의 일로만 알고 정죄하던 다윗의 무딘 양심을 결정적으로 일깨워주는 나단 선지자의 신적 선포입니다. 나단은 자신의 사사로운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엄미한 권위로 범죄한 다윗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고 선지자는 직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오늘날 교회 지도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간용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상대방을 사랑치 않고 정죄하는 것으로만 하면은 그 절대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얼마나 그동안 은총을 베푸셨는지를 다윗에게 깨닫게 합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총,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만족하게 지낼 수 있었던 다윗의 은혜로운 형편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강탈했나? 이것은 다윗의 범죄가 너무나 크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배은망당한 행위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 사울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풍성히 주셨는데 부족했으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것인데 왜 너는 탐욕 정욕 그것을 가지고 남의 가난한 것을 빼앗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왜 범죄했느냐? 율법을 경히 여겼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악을 행했느냐? 악독한 죄. 암몬 자손이 칼로 그 자기 사랑하는 부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신하간의 신의를 깨뜨렸다. 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이 범죄를 통해서 이제 다윗 집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따라서 암살롬의 반란 사건, 그리고 암논의 죽음, 아도니아의 죽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살해한 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다윗과 가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하신 내용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언약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의 이렇게 막대기 채찍 징계는 받을지언정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간음죄에 상응하는 형벌입니다. 암논이 그 누이를 강간한 이 사건, 그리고 암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 그리고 이제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한다는 것은 암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한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한 사건,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엄밀히 행한 다윗의 죄를 그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백주의 대낮에 완전히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각적으로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이 다윗은 자기 죄악을 즉각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즉시 회개했고 사울 경우와는 다르잖아요. 사울은 즉시 회개치 않았고 다윗의 회개는 이제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는 흔적도 없고 숨김없이 텄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거두가셨다. 회개함으로 그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반드시 심판하시지만은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사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그 죄의 대가로 이제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죄를 사유하게 해주신 대신에 공의를 이루시게 하여 그 아이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 가정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 아이를 죄악 중에 잉태한 아이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이제 금식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린 것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땅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제 장로들이 아마 다윗을 그렇게 하지 말고 건강을 생각해서 금식을 거두라. 그러면 건강을 해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되고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해상하시리로다 함이라. 왕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이 죽은 것을 말할 수 없겠다 이렇게 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푸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동료도 없이 오히려 기운을 차리는 이 장면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금식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죽은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또 솔로몬을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복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신복들이 왕께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한 번 떠난 인간의 생명을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련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자신의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복하는 다윗의 모습이고요.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미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제 죽은 자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다윗이 거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렇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이제 솔로몬은 원래 이제 그 아이가 죽은 후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넷째 아들입니다. 밧세바의 사이에서 다윗과의 사이에서 낳은 넷째 아들인데 솔로몬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계승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 이름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요압이 얼마든지 이 랍바성을 쳐서 취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 성을 취했다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취했다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모든 군사를 모아서 랍바로 가서 취하게 하는 이런 요압의 모습입니다. 요압은 이제 다윗에게 또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신하의 충정심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맹목적인 헌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이중적 성격을 통해서도 우리가 요압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이
머리에 섰다는 것은 암몬족의 면류관에서 보석을 빼내서 자신의 면류관에 부착한 후 이것을 머리에 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사람의 실패, 다윗 왕은 암몬의 정복자가 되었다. 이 상징적 의미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제 암몬인들에게 잔인하게 복수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나단이 비유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 의해서 참여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요. 다윗은 이것이 자기란 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말씀이고요. 범죄한 다윗이 자기 죄를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은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또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고요. 항상 자기 죄를 살피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바세바와 동침하여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고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다윗과 바세바의 불륜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새로운 아이 솔로몬을 주시는 것이고요. 다윗의 신앙 인격 이것을 보면은 그 양심이 회복되었다. 죽어가는 어린아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복하는 모습. 아이가 죽었지만 아이가 죽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러한 일을 결정하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제 털고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또 식사를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이것은 이제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한다 이런 신앙을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는 랍바성의 함락입니다. 다윗이 암몬족의 왕성 랍바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데 대한 기록인데요. 다윗의 군장 요압의 활약에 힘입어서 랍바성은 그의 함락 지경에 놓였는데 요압의 전가를 받은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랍바를 치게 됩니다. 그 성은 곧 함락이 되는데 이 랍바성 함락 사건은 솔로몬 출생 이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연대별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아가 죽고 난 후 바세바가 그를 위해서 호곡하던 그 기간에 이 랍바성 함락 사건이 일어난 것 같고요. 이때는 다윗이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 주신 이유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죄에 대해서 즉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성도가 큰 죄에 빠졌을 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다는 거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살인죄, 엄난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씻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가하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